12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별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별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말 본문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와 특별히 그 중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갈렙은 지난 주말 본문에서 이제 스스로 먼저 여호수아에게 청하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하고 큰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헤브론,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겠다, 본인을 거기로 가게 해달라라고 청하죠. 오늘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렇게 청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려고 하죠.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45년 전에 갈렙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옆에서 갈렙은 유일하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고 또 가장 가까운 동지였고 동역자였죠. 오늘 지난 본문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85세면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전장에 나와서 장수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나이. 물론 이제 이 본문의 시대는 수명이 좀 더 길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뭐 왕성한 뭐 체력 혹은 체격이 있다고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85세라는 나이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은퇴하고 쉬어야 될 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동안 갈렙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전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과 함께 했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갈렙에게 힘들지 않은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였더라도 정말 수고하고 애쓴 갈렙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다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겠다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일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갈렙을 여호수아였다면,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말렸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충분하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거든요. 여호수아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제가 제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딱 띈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걸 요청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걸 하게 허락해 달라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즉석에서 오케이 하지 않은 거죠.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쉼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주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보내라, 주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땅에 가게 해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또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안악자손들 사이에서 또다시 고생을 해야 하는 갈렙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이 되게 쓰이는 거죠.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가게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고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너무 대단한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동료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너랑 나를 제외하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우리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나 이제 좀 잘해줘.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떨게 했던 안악자손, 그리고 이 아르바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안악자손 중에 가장 컸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시가겠다고 하는 갈렙은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보내는 여호수아도 정말 여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 헌신의 기회를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이 믿음의 결정을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갈렙의 결정, 또 여호수아의 결정,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고
또 갈렙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린 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죠. 비근한 예로 다윗이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면서 갈렙의 헌신, 여호수아의 믿음, 이것을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배를 받자마자 갈렙이 한 일이 있어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가장 큰 안악 자손인 아르바의 후손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몰아낸 거죠.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그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죠. 우리는 다 처음에는 선뜻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내가 오판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룰 수도 있고, 그리고 번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보고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 거길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번복하지 않고 미련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갈렙인 거죠. 갈렙은 시간에 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절대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 모습이 오늘 또한 저희가 배워야 할 갈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거기서 본인이 할 일 다 끝났어요. 헤브론 점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드빌까지 찾아서 가서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는 스스로 눈에 보이면 알아서 찾아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그 갈렙이 얻고 싶었던 사위가 있었죠. 좀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갈렙의 생각에 동의하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사위로 얻고 싶었죠. 또 하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계속 멈추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사위로 얻기 원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어려워도 굳이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은 그 일을 갈렙이 하잖아요. 보통은 이러면 다 이런 장인들 다 피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헌신된 부지런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위로 얻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내가 대적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싶어 했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갈렙이 딱 어떤 사람을 얻고 싶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갈렙도 믿음의 눈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 때 용기 있었고 담대했고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기꺼이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가까워지죠.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믿음이 식은 사람들은 또 믿음이 뜨거운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같이 하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각기 가진 믿음의 온도만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더 훌륭한 건 갈렙도 훌륭하고 결국 이제 이 조건에 합당했던 갈렙의 조카였죠. 온니엘이 있지만 이 딸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7절부터 차례로 좀 읽어보면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게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의 안목을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모범이 되며 얼마나 믿음의 일인지 이 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동의하는 거죠. 나도 믿음의 눈을 가진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나도 용기 있고 담대함을 가진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려워도 피하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하려는 헌신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게 딸 악사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 딸. 이게 너무 훌륭해요. 두 번째는 18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지파 땅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아래에 있거든요. 물론 시므온 지파가 옆에 있긴 하지만 남부 거의 전체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갈렙이 오늘 본문에 온니엘과 악사를 보내는 건 19절에 보면 네겝 땅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남단, 여기는 그 최남단의 경계 도시가 브엘세바거든요. 거기서부터 뭐가 펼쳐지냐면 네겝의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 땅으로 보낸다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지금 광야로 가는 거죠.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머물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그래서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을 달라. 이 밭 어떻게 줬을까요? 헤브론 가까이 있는 밭을 줬겠죠. 갈렙의 소유에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남의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소유하고 있는 헤브론과 그리고 드빌 근처의 땅을 주었을 거예요. 땅만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네게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고 또 가나안 땅은 연평균 강수력이 600mm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샘물도 주소서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게 중요한 건 왜 샘물을 달라고 하고 땅을 달라고 했을까? 평상시 여기 안 살아요. 분명히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여기 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게부 땅, 즉 이스라엘 최남단 광야 지역에서 살다가 농사를 지으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헤브론 근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아버지에게 허락받아서 해놓고 이 남방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물도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온니엘과 악사의 삶은 뭐냐 하면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서편에서 얻은 땅 가장 아래 이 네겝 땅 험지거든요. 지금 갈렙이 험지로 갔잖아요. 그 험지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보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을 가지러 올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놓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악사는 우리가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네게부에 있을 겁니다. 필요할 때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지금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갈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잘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죠. 갈렙이 늘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하는지를 갈렙은 딸 악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준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선택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선택인지 알겠는 거죠. 이 딸 악사가 그런 딸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너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가시도록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오고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악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갈렙의 신앙과 비슷하게 된 거죠. 신앙의 전수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 교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사이고 가장 좋은 믿음의 모델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제일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기 원한다면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면 되는 거죠. 갈렙은 가장 대표적인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의 그 딸 악사도 가장 대표적인 순종과 믿음의 사람 갈렙을 닮았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많이 좀 부끄러운데 오늘부터라도 저의 삶을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존경받을 일인지 깨달을 날이 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